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반드시 죄값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죄에는 죄의 값이 따르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형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받는 형벌이 사망이고 우리 육체가 받는 형벌이 저주와 고통입니다. 범죄한 순간 아담의 영혼은 사망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령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사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는 여전히 900몇 세까지 생존했는데 그 육체가 생존하는 동안 겪게 되는 저주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저주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행복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범죄는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동물과 그 밖의 피조물들은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도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그만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 비로소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먹이사슬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상위 포식자가 하위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지만 그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와해되고 어긋나고 깨어짐으로써 피조물들 간에 존재했던 그 질서마저 깨져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먹이사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 죽게 됨으로써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범죄의 결과로 아담은 자기 고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고 더 이상 선하거나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으며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게 되고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들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이지만 인간만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삼중적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의역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도록 짓지 않으셨지만 사람만 안드로포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인간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뜻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서열이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만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된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렇게 피조된 인격체로 지음받은 인간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세 번째, 그리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자기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짐으로써 서로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그래서 치열한 경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 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가끔 보면 고독사 그런 거 보시잖아요. 지금은 물론 예전에는 서로 다 이웃 간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서로 다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옆집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옆집 사람이 죽어서 백골이 될 정도로 되어도 서로 모르는 그런 지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사람이 백골이 될 정도로 썩었다, 그런 뉴스 보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런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파괴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오히려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지구온난화니 또 우리가 기타 일어나는 기상이변들, 그게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짐으로써 발생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종류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귀를 쫓아 살고자 하는 죄성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인간의 죄악된 성품, 죄성을 원죄라고 하고, 이 원죄가 모든 악의 뿌리요 죄의 모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원죄하고 자범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무로 치면 원죄는 뿌리와 같고 자범죄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그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악된 상태를 바로 원죄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시편 51편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자, 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자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 이제 막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가 자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구약성경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타고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경은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나서 자람에 따라서 그 죄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이 이미 부패해질 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32절의 말씀처럼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둘째 사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한 형벌이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므로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아요. 그러나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형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인 둘째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첫 번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최종적인 사형의 형벌을 당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일을 속히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그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서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듯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불의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제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율법을 떠나고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저 바벨론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3장 하반부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악인을 눈 감아주지 못하시고 반드시 악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공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예, 이것은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범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는 육체적으로는 동성애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죄, 극단적인 죄가 바로 동성애고 짐승과 행하는 수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창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극단적인 범죄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고, 육체적으로 또는 성적으로는 동성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과 유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도 동성애에 관해서는 전혀 자비 없이 그를 죽일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왜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육체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극단적인 죄가 바로 동성애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 당하는 저주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단적인 예로 동성애자들 간에 자주 발생하는 병들 있죠. 무슨 에이즈니 그런 기타 병들. 이들은 그런 병들이 단순히 그런 그 동성애를 행함으로써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들이 장차 마지막 날 받을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에 내리신 심판이고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는 반드시 죄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는 형벌로 받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 받는 형벌이 바로 사망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온 표현으로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가 생존하는 동안 받는
형벌이 뭡니까? 상당한 보응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의 영혼이 즉시로 사망하였지만 그 육체가 900몇 세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저주와 고통을 당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 땅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와 고통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이 아주 쉽게 범하는 그런 죄의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든 불의인 겁니다. 추악, 탐욕, 기타 등등 한 20여 가지의 모든 죄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친숙합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죄악들입니까? 아주 친하죠. 너무 친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만 조성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구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약 20여 가지의 죄의 종류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죄의 종류들이 그 죄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인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고의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육체의 의로도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충돌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은혜 없이도 나는 거룩해질 수 있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천국 아랫목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와 같이 자신했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안에 온통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인간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도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어떤 자들은 그 윤리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어떤 자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오늘 그 로마서 1장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을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방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자신의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며 살게 되고, 그 죄악의 결과로 결국 사형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희가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따라 살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냥 방치해 두셔요. 방임해 두셔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자기 본성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 멋대로 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의한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사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형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살면 이 사람이 믿음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자기가 가진 믿음마저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죠. 왜냐? 너무 그것은 우리가 지금 40평생, 50평생, 아니 70평생 살아오면 오는 동안 나와 친구 삼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어내는 것에는 너무나 아픈 고통이 따르고 너무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죄성대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잠시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죄성과 이별하는데 이제 정말 그 필요한 고통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언약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회개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못 먹는 게 제일 큰 고통이잖아요. 먹으면 너무 편해. 너무 맛있어. 그렇지만 그걸 딱 끊어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냄새라도 풍겨보세요. 그 사람 멱살 잡고 흔들 그런 형편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우리와 지금까지 친구 삼았는데 그것과 결별하는 것은 크나큰 고통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죽이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뒤로 미루다가 결국 우리가 그 대가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불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자범죄들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육체의 죄성을 끊어내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쉽다면 성경에 이렇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육체의 법을 즐거워하니 이 둘 사이에 내가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자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다가 8장에 가면 누구든지 성령의 법에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속성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에게서 방언이 나오고 각양 어떤 외적인 은사가 나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후원과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50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부지기수로 생기고 평생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내 안에 있는 정말 육체의 죄성을 이기고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끊고 또 정말 끊어내는 고통은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